436장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항상 어떤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집단의 규율과 법칙에 매여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회적 소속에 앞서 영적인 소속이 먼저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선과 악이 싸우는 이 세상에서 어느 한쪽에 속하기 마련입니다.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선에 속하게 됩니다. 한쪽은 죄와 사망을 주는 율법이 주관자이며 다른 쪽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주관자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매인 인생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인생을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 필요합니다. 혼란하고 무질서하며 무법천지의 사회와 공동체가 아니라 안정과 질서를 따라 평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법정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죽게 되면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즉 죄의 시시비비를 가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죄를 물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를 통해 설명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권은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결코 헤어지거나 이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살아있는 법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법의 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악한 남편과 매여 살게 됩니다.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그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정해놓은 남편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홀로 살든지 새로운 좋은 남편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마치 남편처럼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매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에 매여 죄의 종력이 우리 주체중에서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만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기에 그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는 그 묵은 율법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 남편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신앙관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기에 교회에서 돌봐주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방까지 내어줬습니다. 먹고 살라고 작은 종잣돈까지 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도움과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 덕택에 남편은 그 종잣돈으로 장사를 하여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그 부인도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였는데 교회가 그 청소하는 부인에게 비용을 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9년 동안 돈을 벌고 또 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부부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상점을 열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었기에 우리 또한 9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왔고 예수를 믿어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과 교회가 성도들이 왜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었는지 그 마음과 정신을 몰랐고 그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저 도움 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녀주었고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인생,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나 내용에서 벗어났다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형식이나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에서 벗어나고 해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의 희생 제물로 대신 율법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키시고 성취하신 분이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영으로 새롭게 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최고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